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 선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만들어 주신 선물의 분량으로 보든지, 또는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선물의 분량으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견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오직 육체로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한 분량이며, 또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무한한 은혜, 곧 그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린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역시 육체에 거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린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역시 육체에 거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그러므로 역시 이런 견해에서 볼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오직 신성의 충만한 분량이며, 그것은 그저 무한량하다는 것을 주님의 분명한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 은혜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며 주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이다. 이 은혜는 선하다. 그러나 이 은혜는 바로 주님이시며 바로 주님과 같이 선한 일을 이룬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주시고 값없이 주신다.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선하다.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매우 자비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충만한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한다. 디도서 2장 11절.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이 구절의 난해 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그 본 구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든지 또는 받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진리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진리와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진리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으시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그분의 충만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분의 이 같은 무한하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13절.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아주 충만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량대로 받지 말라. 우리 자신을 은혜에 복종하여 그 은혜를 주신 놀라운 뜻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도록 하라. 그러면 은혜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며 은혜를 주신 분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짓는 것이 쉬운 것처럼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죄보다 능력이 없다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죄로부터 받는 구원은 분명히 죄보다 은혜에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죄보다 은혜에 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는 은혜 없이 죄를 행하는 것이 쉬운 만큼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은 극히 지당한 일이다. 아직까지 본성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최대의 난 문제는 언제나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의 세력, 곧 죄의 세력 하에 예속되어 그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한 인간이 알고 또 원하는 선을 행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지배하도록 하면 죄의 세력이 지배할 때에 그 세력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운 것처럼 더 강한 세력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우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단순히 은혜가 죄보다 능력이 더 많은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 정도에서라도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는 충만한 소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좋기는 하나 전부가 아니며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 능력은 죄보다 은혜에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므로 죄보다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넘치는 것처럼 그만큼 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것이다. 그러면 죄보다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더 많은가?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자. 스스로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마귀로부터 온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혜에는 죄보다 얼만큼 더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는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죄보다 은혜에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초보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이며 죄의 지배는 사단의 지배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이며 죄의 지배는 사단의 지배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죄보다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더 많은가?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자. 스스로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마귀로부터 온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혜에는 죄보다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는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죄보다 은혜에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초보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이며 죄의 지배는 사단의 지배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다는 것은 잘 알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데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아주 많은 사람이 사단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마태복음 12장 33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찔레에서 무화과를 결코 거둘 수는 없다. 먼저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좋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또는 육신의 죄를 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더욱 풍성한 은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정말로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움을 발견할 것이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께서도 의를 행하기가 어려우신 적이 있었던가? 누구나 즉시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될 수 있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셨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지셨던 육신의 종류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았었다.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였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었다. 이것은 하나를 빼놓은 모든 것이 아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 스스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러면 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셨는데도 예수님은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우셨는가? 왜냐하면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의지하셨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셨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셨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의를 행하기가 항상 쉬우셨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천지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므로 그는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신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참여하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며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에게 주시고 또 그가 가지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에게 주시고 또 그가 가지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그리하여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모든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모든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곧 은혜는 죄를 짓지 않게 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충만히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온전히 그 자신이며 그리고 그것은 육체로 거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한 분량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유일한 분량이다. 무한정한 신성의 충만한 분량은 이 세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유일한 은혜의 분량이다. 무한정한 신성의 충만한 분량은 이 세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유일한 은혜의 분량이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다. 은혜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온전히 이루고 완전하게 되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의 분량에 비추어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제가 많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은혜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분량은 오직 그 은혜 자체의 충만한 분량, 곧 신성의 충만한 분량인 것이다. 각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자체의 충만한 정도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에게 무한한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분명히 이미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각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에 죄가 지배하던 것처럼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만일 죄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다면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그 잘못은 분명히 여기에 있다.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공언을 한다. 그러나 만일 신자들 생애에서 이 은혜가 죄 대신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만일 은혜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은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이루도록 주신 모든 것, 곧 영혼의 구원, 죄와 그 권세로부터의 구원, 의로 지배하는 생애, 의로 지배받는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죄로 과거의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저 제약의 권세의 지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다. 이건 역시 다른 형태의 불신이다. 사실 그들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이라는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 여기에 직책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의 목사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봉사하는 직책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복스러운 역사가 세상에 잘못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복종하는 데에 해방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에 많은 일에 거리낌 없이 있게 되고 은혜의 직책 자체가 해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의 마음의 자리를 허용할 때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되고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의 생애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하게 지배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다음의 일들을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자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유의하여 읽어보기 바란다. 모든 일에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여기에 열거한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모든 일과 경험이다.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생애를 점유하고 지배할 것이며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은혜로 받아들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하게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 있는 욕심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과오가 하나 있다. 이 과오는 괘씸하기 전에 있었던 죄 있는 욕심이 괘씸할 때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자신들로부터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욕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괘씸하기 전과 똑같은 성질과 유혹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닌 옛 사람의 욕심이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으므로 실망하여 그들이 전혀 괘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다. 우리는 괘씸한 후에도 괘씸하기 전과 꼭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몸은 괘씸한 후에도 괘씸하기 전과 꼭 같은 재료인 같은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즉시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 육신도 역시 괘씸하기 전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육신은 괘씸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의 육신, 타고난 육신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도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도 역시 더욱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 육신이 전과 똑같은 육신이며 전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인간의 육신이며 타고난 육신이라면 괘씸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 육신 역시 분명히 죄 있는 육신이 아닌가. 바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과오를 범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이 마지막 질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오직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 육적인 몸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렇다라는 대답을 계속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괘씸한 사람의 육신이 여전히 죄 있는 육신, 한낱 죄 있는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할 때에 그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함으로 그 육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오로지 육신이 아닌 것, 곧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과 소망의 근원은 전혀 육신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줄곧 육신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완전히 불신하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부터는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동이나 생각을 무자비하게 물리치고 박살을 낼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조금도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에서 승리로, 힘에서 힘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심할 때에 우리의 옛 영이 새 육신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 육신 속에 새 영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옛 마음에 새 육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옛 육신에 새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원과 승리는 인성을 없애버림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굴복시키고 지배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을 받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죄 없는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너희는 이 육신을 입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은 너희는 오직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한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승천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인성,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있는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쓰시고 그 안에 있는 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절.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로마서 7장 25절. 거기에는 우리의 승리가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새 영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죄됨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빛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분별력에 의해서만이 육신의 죄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의 죄됨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령을 더욱 더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한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많음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가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는 보증의 말씀을 알기 바란다. 로마서 5장 21절.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하신 말씀에서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생애에 직접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들어오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신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바꾸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이바지하도록 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일 신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시도록 허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를 허용하기만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은 어떻게 신자들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은 지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오직 우리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도록 하여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함께 그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받는다. 여기에서도 이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우리는 이 직책을 헛되이 받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직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허용한다면 주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도록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것은 사실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협력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우리를 통하여 그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말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진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지 않는가? 물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육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은 죄 없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죄 없는 육신, 곧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안에 나타나시는 것은 조금도 비밀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와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와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실임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이 사실을 믿도록 하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진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지 않는가? 물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육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은 죄 없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죄 없는 육신, 곧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안에 나타나시는 것은 조금도 비밀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와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실임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이 사실을 믿도록 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비밀이 인간의 생애와 경험에서 참으로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하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을 쓰고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죄를 지시고 그 자신이 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살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어디에서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육신, 곧 우리의 육신, 죄로 짓눌린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로 삼으신 바 되었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하며 시험을 받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오, 이것을 믿자. 그리고 이것, 곧 육신, 인간의 육신이 죄에 눌리고 시험과 시련을 받는 육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 신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오늘날에도 믿어 순종케 하도록 모든 나라에 다시 전해져야 할 비밀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맞춰져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끝낸다는 의미에서 맞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 이 큰 사업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맞춰져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참된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맞춰져야 할 때이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육신으로 나타내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승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